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으며 기도하며 선택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아시오니 나의 모든 욕심들과 어떤 나의 자아를 쫓아가려는 삶의 모습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거룩해진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복잡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널쩍 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짝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의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 24장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녹슨 가마에 비유를 하시고 그 안에 모든 고기를 넣고 다 삶아 없어질 때까지 삶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가마솥이 녹이 심하게 쓸어서 정말 쓸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 녹슨 가마솥이지만, 즉 녹슨 가마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 위에 올리시면서 그 녹슨 어, 가마솥이 다시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요. 요즘에 뭐 요리 프로그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리 프로그램 중에 중식을 요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사용하는 커다란 이제 웍이라고 하죠. 그 웍을 사용할 때 웍이 더러워지고 녹이 쓰게 되면은 정말 센 불에 오랫동안 올려놓고 또 뒤집어서도 센 불에 달구어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긁어내고 새롭게 기름을 칠해서 반들반들 만들어서 새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그렇게 청소하는 법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녹슨 가마솥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정말 그 당시 사람들도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마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가마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마솥에 더러운 것들이 묻게 되고 그것이 녹이 슬게 되기까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녹이 슬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때그때 잘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집안일들을 하다 보면 집안일을 매일같이 청소하고 쓸고 닦고 깨끗이 하다 보면은 청소하는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도 깨끗하게 집이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루 이틀 놔두다 보면은 일주일 한 달 놔두다 보면은 청소를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완전히 깨끗이 청소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이 들어간다라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는 어,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죄악이 틈타게 되고 내 욕심이 틈타게 되고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게 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았던 분노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에 쌓이고 또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쌓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노출되고 쌓이고 또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그때그때 살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게 금방 눈에 보이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뭐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악한 마음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치 가마솥이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녹이 슬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의 문제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수습하려고 하면은 더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녹슨 가마솥, 어떤 사람이 녹슨 가마솥과 같은 마음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지금 저렇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녹슬어 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그래, 내 마음을 정비해야겠다. 라는 생각과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내 마음이야말로 녹슨 가마솥과 같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겠죠.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또 타인과의 대화와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가 상대방,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상대방에 상처 주는 말들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겠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회 모임을 하다가도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내 마음에 때로는 찔림이 올 수도 있겠고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혹은 기쁜 마음이 함께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상대방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순간순간 그때그때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즉, 녹이 너무나 슬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가마솥처럼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다고 쓰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식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웍, 그 웍이라는 것은 그 요리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가 굉장히 갈고 닦고 계속해서 평생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러워졌고 조금 녹이 슬었다고 아이고 못 쓰겠다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되살려서 사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요리사들은 가지고 있고 그 웍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녹이 슬고 우리가 도무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녹이 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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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녹을 제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뜨거운 화롯불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쌓여 있는 모든 죄악의 녹슨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고 정결하게 해주어서 하나님께 다시금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쓸었던 모든 녹들이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녹슨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기 좋으니까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가마솥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든다라는 목적이 가마솥에 있습니다. 가마솥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다시금 그 가마솥을 사용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보기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기 위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과 또한 교만한 마음들과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던 그런 죄악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내 아이 삶이 먼저 기뻐지겠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에게만 이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해왔던 습관들, 이제까지 물들어 있었던 세상의 때를 다 빼시고, 다 정결하게 하시고, 아까 가마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뜨거운 불 위에 그것을 달구어 가지고 다 떨어뜨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와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세상의 것들, 죄악된 모습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아픔도 있어야 되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내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고 없애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나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변화예요. 그 시작은 불편함이고 그 시작은 힘든 과정입니다.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완전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면 이제 놀라운 변화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녹슨 가마솥과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이 녹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 나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녹을 없앨 수 있고 또한 그 없애는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한 불편한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녹슨 가마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녹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깨끗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비록 결단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불편해야 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깨끗해질 것을 기대하며 또한 그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임을 기대하며 내가 그 자리로 더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